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 세운 강력한 지도자나 혹은 사람이 세운 큰 사람과는 질적인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결코 사람에게 만족감과 희망을 줄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해주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존재, 구원자가 되시는 그 존재인데, 그럼 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냥 느낌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체험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자신들의 눈에 보고 있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메시아가 우리의 정서적인 것만이 아닌 실질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4절에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다만 35절부터 보시면 근방에 두루 통자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에 보시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병이 나으라라고 명령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더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시며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적인 능력,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요,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이런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 아닌가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 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들도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듯이,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메시아적인 능력을 베드로가 행사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메시아적인 베드로처럼 메시아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항상 잊지 않고 하루의 루틴 속에서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께서는요 항상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 힘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매일매일 아침 가운데, 새벽 가운데, 밤샘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힘을 공급받아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졌잖아요, 나중에. 그런 그를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라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것은 즉 무엇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요동치는 바람과 그 거센 바람과 바람으로 인해 요동치는 파도를 보면서 점점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그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서 속에 근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 주변을 보게 되면서 눈 시야를 확장하면서 주변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리워지자 베드로는요 더 이상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기도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이를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아주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 제가 믿겠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면서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 아이가 낳고서는 아버지와 아이가 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원동력의 두 가지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매일매일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놀라운 기적들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 그분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분 역시도 주님 역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심으로 어느 순간에라도 마음속에 근심이 드시면, 두려움이 드시면 근심 속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아버지가 아이를 위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듯이, 간청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도로 간청함을 통해 항상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